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모세와 미리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내용이 바로 앞단락에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는 병거 600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뒤쫓았고 이제 뒤쫓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전혀 훈련되지 않는 그런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으로 백성들은 바다를 무서이 건넜고 또 애굽의 군대는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이런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을 만약에 경험했다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평생 그냥 떠들고 자랑하고 막 계속 말하고 야 그때 막 그랬다 이렇게 막 말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대하게 되는 것은 야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니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겠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랬던 것은 채 3일이 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게 되자 원망이 또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서 이제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하면은 세상 마실 물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흘 동안이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을 안 먹고 버텨본 것이 혹시 얼마나 되십니까? 보통 요즘 물이 워낙에 우리는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사흘씩 물을 못 마시는 경험은 하지 않는데 이제 병원에 가면은 수술을 받아야 한다거나 또는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받을 때 위내시경을 하면은 보통 한 12시간 그리고 대장내시경을 하면은 거의 한 24시간 아마 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대장내시경을 한번 받아봤는데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셔야 한다니까 너무 막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이제 못 마셔서 어차피 이제 하루 지나면 마실 거니까 큰 불평은 없지만은 나도 모르게 이제 물을 입에다 댈까봐 이런 좀 예민해지는 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참 하루만 물을 못 마시게 돼도 우리는 그렇게 신경이 예민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이나 그것도 그늘지고 이런 곳 물론 이제 구름 기둥이 있었지만은 이런 현실 생활 속에서도 아니고 광야에서 막 계속 걸어가면서 그렇게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물을 못 마신다고 해도 다음날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음날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이런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거의 반쯤 미쳐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드디어 이제 원하던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얻은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이제 더 이제 마음이 격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누구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은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런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신데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물을 충분히 주실 수도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 물이 없는 곳으로 또 이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이 달게 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25절 끝부분에 가면은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를 보면은 26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이제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시험하시는지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이 법도와 율례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계명을 받기 이전에 어떤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은 물이 없는 인생, 갈증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들이 비로소 단물을 얻게 되고, 이제 이후로 이제 27절에서는 물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한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물이 없는 광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못한 곳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물을 찾게 될 것이고,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또 천신만고 끝에 얻게 된 물이 그냥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라면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물을 마시지 못한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없는 것이 바로 그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 마라에 대한 이야기는 룻기를 보면은 더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룻기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남자들은 모두 죽게 되죠. 나오미만 남고 그의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룻만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온 곳 아니냐 막 이렇게 떠들 때 나오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이 마라가 쓴 또는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원래 이제 기쁨이라는 뜻인데 내가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정말 쓰다.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흉년을 피해서 이제 베들레헴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라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녀의 모든 것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죠. 룻을 통해서 이제 그 대를 잇는 자녀를 보게 하셨고 진정한 기쁨을 얻게 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라와 같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는 인생은 마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마라와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생수에 군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아모스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이제 물이 없는 어떤 기갈과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는 삶은 마라와 같은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이 생수에 군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물이 없는 그런 삶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그런 샘물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가 정말 온갖 신경이 예민해져서 물만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을 때, 말씀이 사라져갈 때, 말씀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정말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또 구해야 되는지 또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마라와 같다. 정말 이 물이 없어서 갈증하는 그런 인생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우리가 물을 찾아 마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간구하고 또 말씀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그런 치유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눈물을 씻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